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2022년 올해 후반기까지 믿음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쭉 이어가려고 합니다. 주로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개개인의 믿음 그리고 결단하는 믿음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고 또 믿음을 크게 확장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전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말이 아닌 역동적인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꿈꿔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13장부터는 그 선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바뀌냐면 이방으로 바뀝니다. 이방 민족에게 이제 선교의 장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본격적인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현장을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파송되는 두 명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면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명이 누굴까요?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으로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영적인 지도자였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처음에 1절에 보니까 순서가 나와 있죠. 바나바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 마지막으로 사울 이렇게 있는데 키 순서가 아니고 잘생긴 사람 순서가 아니고 교회에 얼마나 리더십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나바가 지금 제일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바나바는 이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영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미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은 기록된 5명 중에 1명으로 기록은 되었지만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인지도의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나중에는 바울이 되죠. 바울이 되고 그 사역의 결론을 우리가 잘 알게 되지만 사울의 초창기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미심쩍은 아직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고 그가 교회의 성령에 붙잡힌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지도자가 되긴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그 최고의 사건은 누구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갔던 사람이 교회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진짜 바뀌었어? 저 사람? 정말 저 사람이 변화됐어? 이런 마음들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첩 아니야 혹시? 그렇게 속이고 있다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에 사탄이란다. 이단들이 신천지가 교회에 와서 추수꾼 활동을 할 때 마치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자리하고 있다가 한 명 한 명 빼가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통째로 이렇게 넘기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철저하게 자기가 이슬람 교인이라는 걸 속이고 와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빼가는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사울을 보면서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아직은 그런 마음을 거두지 않고 있는 그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도여행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후에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로 획을 긋게 됩니다. 이들의 믿음을 기초로 우리 공동체가 어떤 것들을 교훈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한번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지칭을 얻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전제하에 불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또 믿음으로 천국에 갈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사업도 하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섬기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제 아들에게 아빠가 너만 할 때 TV가 모두 흑백이었어. 여러분 요즘 아이들한테 흑백 TV가 뭔지 알까요? 하민아, 흑백 TV 봤어? 지금 꿈이 막 흑백이야? 흑백 TV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영찬 형제도 잘 모르죠. 못 본 적이 없죠, 흑백 TV. 대부분 다 아시죠, 흑백 TV. 제가 어릴 때 흑백 TV였었어요. 흑백 TV가 있었는데 그 흑백 TV는 나의 아빠인 아빠가 야, 몇 번 좀 틀어봐 하면 제가 쪼르륵 가서 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리모컨이 없었죠. 그때는 뭐가 있어요? 조그 다이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 틀었을 때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어땠습니까? TV가 잘 나왔어요? 잘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꼭 제가 제일 큰 아이였거든요. 그러면 아빠가 저한테 너 나가서 안테나 좀 돌려 그러면 안테나 돌리고 있었어요. 그죠? 잘 나와요 하면 잘 나와 그럼 그러고 있어 그럼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이야기를 제 아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은 우리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 믿어지죠? 믿어지지가 않겠죠.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 세대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게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한 것들을 실제로 경험한 여러분들은 대부분 무슨 말인지 다 아시고 지금 허허허 웃고도 계셨는데, 다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리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믿어진다기보다는 실제로 있었다는 걸 증명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의 문제였었을 겁니다. 다 증명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의 증인이에요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죠. 그런 증명된 일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오늘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봐야 되고, 그 성경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을 믿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고, 지금 우리는 그 실제 사건이 있었음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제 나이 또래 어른분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안테나를 다 돌려보셨을 거예요. 남자분들이라고 한다면, 그죠? 김일수 부님 돌려보셨죠? 안 돌려보셨어요? 단장님이 돌리셨어요? 없었어요? 그랬었어요? 저만 그랬어요? 저만 시골에서 살아서 그랬나? 저희 땐 그랬거든요. 막 예전엔 유선이라는 게 있어서 유선 TV를 봤는데, 그 오래전부터는 유선이 없어가지고 안테나 돌렸었어요. 그럼 이 설명이 잘 안 되잖아. 근데 저희는 실제였기 때문에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시대의 사람, 지금 세대의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면 잘 안 믿어진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기적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믿어지고 알게 되지만, 우리는 뭘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믿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실제이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더 깊이 생각하면 그 실제의 사건들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또 성령에 이르기까지 여러 각도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어오셨고 최고로 역사적인 순간인 죄인인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를 믿는 그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고백하고 믿는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전도 사역에 나타난 사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믿음의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따를 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체가 되셔서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할 일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먼저 성령의 음성과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함께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에 매우 민감했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흥이 있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 파송이라는 첫 번째 대단한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들 중에는 선지자 그리고 영적 교사들, 잘 교육받은 왕의 가족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영적이며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성숙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굉장히 높아져 있지만 성령 영적으로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먼저 성령의 음성에 심각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움직이는 이렇게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했고 모든 것이 성숙했지만 더 성숙하게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성령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그들이 순종하며 살아왔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 주어지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양보하는 미덕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이 지시하는 일, 명령하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찾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일 자신에게 편하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봉사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장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좌초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불편하고 힘든 일, 그리고 묵묵히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낮은 자세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3절 이 짧은 본문 속에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교회 사역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에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로 금식하며 주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굶어 보셨어요? 굶어 보셨죠? 굶은 적이 없으세요? 아까 오면서 우리 부교님들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아플 때도 잘 드시는 분이 복된 사람이다. 뭐 아플 때도 아픈다고 해서 입맛 떨어지면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아무리 아파도 입맛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금식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뭘까요? 뭐 밥이죠. 밥. 그죠? 그동안 뭐 맛있게 먹었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오늘 금식한다라는 의미는 금식을 통해서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에 대해서 온 영적인 모든 감각을 하나님 앞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두 번은 적어도 우리가 1년에 몇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는 말씀을 받고 사역을 시작할 때 다른 세상 일보다 우선 하나님의 뜻에 몰두하는 집중력이 뛰어난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매우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삶.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영적인 모든 감각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는지, 어떤 말을 하길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대하며 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정답을 피해서 다른 답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의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그러지겠죠. 뭔가 좀 안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말씀하시며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복 주시는 이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머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복 주실 것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면 아주 얕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겠죠. 그렇지만 더욱 성숙한 믿음은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춤으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내 경험과 습관과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기도하며 시작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앞에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어떤 믿음을 보였는지 한번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묻는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다윗이 두 번이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했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의 굉장히 본이 되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묻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왕의 자리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다윗이 욕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왕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럼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물음이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라는 물음에 내가 왕이 돼도 될까요? 라고 묻는 물음인 것입니다. 이 물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가겠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가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양의 가사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라는 찬양의 가사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많이 묻죠.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사고치는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가 똑같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다가 사고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이 돼도 되겠습니까? 내가 왕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읍으로 올라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겠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겠다는 순종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행위가 교회에 필요합니다. 물론 성도에게도 매우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삶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적극적인 삶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유익이 있어야 되겠죠. 유익이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시면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기도하면 삶의 문제에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키를 잘 찾아야 돼요. 엉뚱한 곳에 가서 키를 찾으면 안 돼요. 제가 저 뒤에 교회 문 비밀인데 하나 알려드리면,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비밀번호가 있는데 요즘에는 어떤 일들이 많냐면 비밀번호를 보고서 다른 사람은 그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온대요.
저희 교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혼자 사는 아가씨들, 우리 처녀들. 그런데 막 범죄자들 비밀번호 막 누르고 들어간대요. 요즘에 그래서 나오는 기술이 어떤 기술이에요? 비밀번호 저희 4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 아무거나 막 누르는 거예요. 막 01, 05 막 누르다가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비밀번호 4글자 아무 데서나 4글자 이어서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몰랐죠? 이따 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고장 나면 고쳐놓으시고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엉뚱한 곳에 가서 우리가 문제의 열쇠를 찾으면 안 열린다라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못 열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의 키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해답의 모든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는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하고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영국 브리스톨에서 3,000명의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조지 뮬러의 가장 큰 자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기도에 열심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나타낼 수 있느냐. 여러분이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작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실 것이고 그 기적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바뀐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신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2001년인가요? 2002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미쳤다고 생각하고 20초만 용기를 내봐 상상도 못할 일들이 펼쳐질 거야. 어디에 나오는 대사냐면 영화의 주인공인 벤자민은 식당에서 첫눈에 반한 여성에게 말을 걸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형은 눈 딱 감고 20초만 용기를 내라고 충고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이 대사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벤자민을 20초의 용기를 내어서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이것이 인연이 돼서 그녀를 아내로 맡게 됩니다. 영화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 영화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망설여지는 일이 많은 걸까요?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참 많은 고민과 걱정들이 따라다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자니 포기해야 될 것들이 눈에 선하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언제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 아니면 뭘 합시다 하면 여러분 그 나머지 시간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 여러분의 시간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고민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고민을 하나님의 사랑이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대가가 우리에게 요구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 얻게 될 놀라운 영광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